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 추수감사 주일은 농경시대를 배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이라는 큰 경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정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적들과 싸워서 나라를 세운 전쟁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후에 해야 될 일들을 광야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7가지 절기였습니다. 그 7가지 절기 중 맨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1년 중에 모든 곡식을 다 모아 창고에 들인 후에 초막에 나와서 1년 동안 축복해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농경시대에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거두는 곡식을 창고에 들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곡식 거두는 것, 그것은 단순히 들에 있는 곡식을 거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삶의 열매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추수할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7절기, 한 해 동안에 다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7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절기인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던 무교절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실절이 있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내다보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쉬었다가 제7월 첫째 날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자, 오순절까지 일은 지금까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죄일이 있는데 속죄일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대심판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7절기 중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성도들의 생애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 수장한 후에 7일 이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는 의미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 저장하고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멸망 후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미국 대륙에 청교도들을 보내서 이 절기를 생각나게 하는 감사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시작된 이 감사절이 이 초막절의 연장이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추수 후에 드리는 새로운 감사의 절기가 이 초막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절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20년
영국의 국교의 탄압에서 신앙의 자유를 바라던 102명의 청교도들은 그 당시 신대륙으로 알려진 이 미국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출발합니다. 항해를 시작했어요. 1620년 9월 초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항한 메이플라워호는 11월 11일 마사추세츠의 프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니 뭐 영국이 프리머스에서 출항한 배가 미국의 프리머스에 도착했다고? 여러분, 그때는 프리머스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착한 곳을 프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오랜 항해 기간 동안입니다. 66일의 항해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 항해하는 동안 절반이 항해 중에 사망했답니다. 정확한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가량이라고 그래요.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집도 없이 시작한 미국 생활에 아주 초겨울이었는데 매섭게 차가운 그 겨울을, 마사추세츠의 겨울을 나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그 이듬해 봄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으며 호박과 옥수수, 강낭콩 농사를 지으면서 집도 짓고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해 가을에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칠면조를 잡고 펌킨 파이를 만들고 삶은 옥수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때 마사추세츠주에서 시작된 감사의 절기는 해마다 계속되었고 각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러다가 1941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미국의 공식 공휴일로 정하고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되라고 했나?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가? 물론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15절도 끝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 17절에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은 모든 것들에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세 가지만 말씀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 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성장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원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둘째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셋째는 금욕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에바브라디도에 의해서 바른 복음으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 이단 사상이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정해진 방법대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문을 노크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드리면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잠시 방문하면 도적같이 들어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담을 넘어온다는 말로 요한복음 10장에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의 활동에서 그들이 가져야 했던 믿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한 몸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가 잘못된 사상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나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지나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알릴 만한 큰 행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과 수요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친교를 나누며 대화 가운데 위로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 각각 다른 분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 섬기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이 단체 여행도 3차례 다녀왔어요. 연초에 지도자 수련회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앉으실 보좌는 뭐냐면 찬송이라고 그래요. 찬송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곧 찬송하는 그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감사가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날부터 불평으로 충만했습니다.
불평은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온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홍해가 막혀 있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광야길이 힘들다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했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부추, 파, 마늘을 먹지 못해 정력이 떨어진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해요. 불평하는 마음에 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하면서 노래한다?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노래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마음에 오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했어요.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들의 생활은 모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개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교회가 함께 칭찬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게 된다면 교회가 함께 욕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내 혼자가 아니라 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라? 그런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들이 불평거리인가요? 감사할 조건들이었나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왜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나요? 또 앞에 홍해가 막혀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실컷 마시게 해주셨고 그리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실컷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거리가 생기면 어김없이 불평했지만 감사거리가 생겼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주변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맞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저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 그래 별 관심 없이 지나쳤던 많은 일들, 매일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 알고 보면 다 감사할 것들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사소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 마켓에 가서 진열해 오는 물건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다 내가 필요한 거 다 갖다 놓으셨네? 그러면서 감사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저는 마켓에 가서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면 그 감정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 거기서 다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 아내와 함께 샘스버그에 갔는데 제 아내가 조롱하듯이 저한테 물어요. 지금도 그러느냐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아마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예요. 거기서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과일도 사고 식품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사왔어요. 모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거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니 너무 지나치다고요? 아니 사실이에요. 아니 그거 제가요 집에서 뒷질에 상추도 갖춰 먹고 뭐 열무도 갖고 오고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채소 가꾸고 과일도 가꾸고 내가 돼지도 길러서 그거 잡아가지고 고기도 뜯어가지고 돼지고기 해먹고 그거 못해요.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 갖다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시켜서 그 일을 다 하게 하셨잖아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제가 꼭 필요한 만큼씩 야 요거는 요런 맛이 있는 거다. 요건 요런 다 포장을 해 놓으셨어요. 우연히 거기서 갖다 놨을까요? 우연히 거기에 있었을까요? No.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아니 박 권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 있고 우리 또 권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왜 그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거 집어오면 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채소 갖고 왔던 사람 서 있고 채소를 씻느라고 막 여기 앞치마 두르고 물에서 막 그랬던 사람 서 있고 그걸 또 말렸을 때 포장해가지고 수고한 사람 서 있고 그걸 또 차에 싣어서 운반했던 운전수들도 거기 다 서 있고 그 다음에 마켓에 왔을 때 그걸 구분해가지고 정리해놨던 사람들 다 서 있고 쭉 서 있는데 그 끝에 와가지고 제 거 하나 딱 들고 빠이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감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마. 요만큼만 내고 가. 그것만 내놓고 아주 떳떳하게 가져온다고요. 그냥 어떻게 가져와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렇잖아요. 뭐 음식점에 가면 팁 주고 나오면서 수고한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일일이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이것만 내고 가. 그게 가격표라고요. 이것들 모두 나를 위해 준비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다 돈 주고 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고요? 왜 거기까지만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돈 주고 산 것까지만 생각하세요? 내 것처럼 내가 집어오잖아요. 내가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사왔어요? 아니잖아요. 내 거 거기 있으니까 내 것처럼 집어오고서. 참 신기하잖아요. 그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Now I pray.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Holy God, rich in grace, I keep in my heart the word given to us today through the Colossian Church.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Those of us who believe in Jesus as Lord and give glory to God have many reasons to thank God.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overflowing peace of Christ.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having the word of God with us.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I will receive the word of God written in the Bible every day, stand firm in the faith, and live a life overflowing with gratitude.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e name of Christ so that whatever we say or do may be done in His name.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Every word we speak represent Christ.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By our action, people see Christ.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Father, we are Christians who are called in the name of Christ. 나의 입술도 나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도 주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I offer my lips, my hand and feet for the glory of the Lord.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thank God for giving us this blessing of salvation.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I will forever be grateful.